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라 다 알고 계시죠? 애를 낳지 못해 슬펐던 여자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붙잡고 서원하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이렇게 서원을 하면 나신이로 키우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시대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 때문에 성전이 건축되고 새로운 역사들이 막 쓰여져 가는 걸 보죠.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한국 교회의 설교와 또 어떤 사람의 신앙에, 특히 기도에 좀 하나님께 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거래를 하고, 하나님 내 많은 것을 드릴 테니, 내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테니 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 앞에 선행된 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이 기도가 나오게 하시기 위해 일부러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한나도, 그리고 이 한나의 남편도 레위지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가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름을 부르는 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냐?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기도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기도자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죠? 어떤 기도는 힘이 없다 이런 말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크게 구했다고 해서 크게 주시고, 적게 구했다고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목의 이 중심적인 흐름을 가지고 한번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제대로 구해서, 정확하게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실인 이상으로 사무엘을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그냥 아들 없던 집에 아들 하나 주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한나와 사무엘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의 방법이나 모양이나 어떤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이 제목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오늘은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론 중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결론이라 해서 벌써 예배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을 먼저 두고, 뭐라고 했죠? 시작하고 기초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전제라고 했잖아요. 결론을 알고 있으면 바르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결론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복음에 뭐가 나타나느냐고 그랬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 했어요.
흔히들 말하는 저스티스나 라이처스니스라고 말하는 정의, 공의, 이런 공의가 아니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이어도 괜찮고, 그를 잘 몰라요. 지금 이제 말을 배워요. 그런 어린아이라도 예수 이름 부르면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죽어가는 가운데서 나 죽을 날 받아놓고 병원에서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받아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 이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이런 걸 교회에서 싫어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도요 구원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여러분들은 뭐로 설정해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만 갖다 놓고 살아요. 이거 두려워 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맨날 이렇죠. 눌려 산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종교생활 하는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놨는데, 그죠?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오셨는데 아버지 이름 부르지 않고요. 계속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내가 잘한 대로 상 받고 내가 못하면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를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아버지라고 칠게요. 아버지. 근데 이혼해서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도 아버지예요. 나를 이렇게 호적상 뭐라 그러죠? 이 물리적으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아버지가 맞아요. 그런 의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낳아놓고 어떻게 하죠? 돌보고 엄마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엄마는 막 잔소리도 하고 막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막 나를 위해 뭔가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관계 속에서 필요한 의라고 말해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의 직분을 말합니다. 이 세 직분을 합친 단어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을 잃은 우리에게 오셔서요 뭐 하시냐?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와 나의 관계는 뭐예요? 내가 그 길을 모르고 거부한다 할지라도요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길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 대신 그냥 선지자는 말씀만 전하고 가는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역할을 하시는 선지자인데 구원자로 오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제사장은 뭡니까? 죄가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뭐예요? 양 잡고 뭐 소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뭐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버렸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게 뭡니까? 제사장의 의예요. 자, 왕. 백성이 아주 멍청합니다. 백성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도 왕은 뭐예요? 그 나라의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라니까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힘도 없고요. 그 일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거짓 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른다라는 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관계로 부르는 이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관계로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의 자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아니면 아들이니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유업을 이을 자로, 유업을 받을 자로, 그리고 아들이면 상속자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내가 자녀이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게 자녀가 가진 응답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하죠. 분명히 자기는 소경이에요. 보이지 않아서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외칠 때 예수님이 들으실 만한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이 놀랄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관계 속에서 부른 이름이에요. 뭐냐? 언약을 꺼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뭡니까? 그냥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맹인이지만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 아니다. 다 거부해 버렸는데 이 맹인이 지금 누굴 부르고 있습니까? 불러서 응답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 관계 속에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진리에 관해서는요 새로운 정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업할 때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사람들의 말도 많이 들어야 되고. 진리에 관해서는 새로운 정보가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로 인해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켜쥐고 진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고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유다 지파는요. 유다 지파의 그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갈렙 이방인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혼합 짬뽕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고멜, 라합 같은 사람도 여리고에 살던 이방인이었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혼합 짬뽕 자격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하냐? 여러분이 바디메오 같아야 돼요. 내가 볼 것은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어떨 때 눈 뜨고 어떨 때 본다고요? 하나님 내가 성도입니다. 이 얘기할 때. 하나님 내가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입니다.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아이씨 나는 있어야 될 게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막 짜증내면서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주변은 그런데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불공평하십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언약 속에서 나를 먼저 찾아내고
내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성도로 부르시어 전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십시오. 흑암과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소경처럼 내 불편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내게 있는 이 어려움과 장애만 가지고 막 불편하다가 말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 성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보지 못하는 이 교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안진뱅이 이렇게 세울 때 했던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 빈민가 이름을 왜 갖다 댑니까? 거기로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너 어디 살아? 쟤는 청담동 살아요. 그래. 전 뉴욕 맨하탄 삽니다. 어우, 멋있다. 저는 달동네 삽니다. 산일의 백호요. 뭐가 꼰대가 납니까? 다른 집은 뭐 이렇게 번지수 쓰는데 저는 22통 일반인데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나죠. 근데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언약을 기억하면서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무지와 무능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잖아요. 내 질병과 가난 있습니다. 아픈데 가난하기까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요,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할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붙이시느냐? 이것을 바꾸는 은혜의 가치관을 아는 전도자를 붙이세요. 동역자를 붙이세요. 그럼 나는 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스케줄이고 디자인이에요. 나를 한 번에 팍 끌어올리시면 좋은데, 그럼 나도 기쁘잖아.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쫙 가버리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중요한 것을 바꿔놓고 구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가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데,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나와가지고 뭐예요? 사방이 둘러싸인 곳에서 갈 곳을 정하지 않았는데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 불렀대요. 그게 뭡니까?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냐?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뭐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좀 그래서 서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고 있는데,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요, 여러분 들어왔던 그런 옛 지식이 아닌 내 안에 진짜로 삶의 메시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그래서 제가 좀 더 수고를 하잖아요. 뭘 하느냐? 좀 더 수고한다는 말은 말씀 내용을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제목을 들었을 때 생각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가끔은 되게 엉망이고 이상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목이. 이렇게 하기 싫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요. 왜? 계속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논문을 보고 책 이름을 보십시오. 얼마나 논지 자체가 들었을 때 쏙쏙 들어오고, 내지는 뭔가 그 제목만으로도 곧 내용이다 그래서 제곤내라고 그러거든요. 제곤내에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정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씀드렸죠. 상황이 상태되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태도되면 안 된다는 말처럼요.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상태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거. 여기에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거기에 뭔가 내가 잘 될 거, 안 될 거 이런 거에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에 바울이 다 부서져 가는 배 안에서 자기의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줬지만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내 옆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내가 믿노라 이렇게 말해요. 27장 2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보세요. 지금은 또 상황이 좋아져도 또 끌려가는 상황이라니까요. 그 부서진 배가 그 상태로 있죠. 살아남는다고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로마로 감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비틀거린다고 해서 길이 틀려지진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느냐?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헷갈리는데 목표와 목적 말이 비슷하니까 둘 다 뭐 그거가 거기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목적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목표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뭐 건강한 거 이런 거 있죠. 그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해서 돈 많아서 뭐 할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구원 받을 때요. 하나님요. 이걸 향해 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목표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살지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행복. 이게 어디서 온다 그랬냐?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말한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는 일한 것이 없다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들이 다 뭐예요?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요. 구원받은 것도, 내가 응답받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이 모든 상황을 만나는 게 뭐예요? 행복한 상황인 건데 그게 내가 일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일에서 바울이 꺼낸 단어가 뭐냐?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예요, 은혜. 바울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남들보다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 있죠. 질병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발견됐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목회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손수건 얹었는데도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오는데 자기는 쓰러져요. 그래서 거품 물고 막 안질이 있어서 앞에 있는 글씨도 안 보여서 대필하게 만들고, 그죠? 자기 감옥에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더 아파서 집에 가야 되는 상황 오고, 이러니까 얼마예요? 자기가 민폐잖아요. 하나님 나 이걸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육체가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여러분, 은혜로 정의되어져 버렸어요.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가진 재능과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 있죠. 이 은혜. 오늘 한 성도님이 40년 만에 교회에 오셨대요. 근데 막 참 남자답고 멋있으신데 뭐예요? 여기 오신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뭐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근데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요. 좋아질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중간하셔요. 들의 백합화, 기쌈수고 안 합니다. 저 공중나는 새, 곡식모아 창고 안에 들여놓는 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요. 나와 관계를 어떻게 맺으셨냐?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것이 뭐예요? 핍박자였던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른 것보다 더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자랑 삼지 않는 거예요. 내 질병도 은혜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필요를 위해 이름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증거를 이루도록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응답받을 때 내가 필요한 것, 내 기준에서 바라보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내게 필요한 것 달라고 하는 것. 기도는 뭐냐? 내가 필요한 것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막 옹알이 하다가요, 막 울어요. 말도 잘 안 되니까, 그죠? 그때 엄마를 먼저 했는지 아빠를 먼저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 이래요. 그러면 누가 뛰어옵니까? 외할머니가 옵니다. 엄마는 일 갔어. 그죠? 근데 할머니가 집에 갔어요. 할미 부르는데 누가 옵니까? 아빠가 옵니다. 엄마 아직 안 왔어. 애가 잘못 부를 수 있다고요. 안 계신 사람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응답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와 같아요. 저도 옛날에 여기 일연 갔다가 한번 보트에서 뛰어내렸는데 옆에 지사님이 저를 엄청 장난꾸러기로 보셨나 봐요. 물에 빠졌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또 장난친다. 그 소리가 들려요. 살려달라 그러는데. 성은이 엄마 누구시죠? 이경희 지사님. 그분이 제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리는데 또 장난친다. 안 구해줘. 근데 갑자기요. 소리도 못 질렀어요. 살살 이러는데 양복 입은 어떤 멋있는 분이 팍 뛰어들더라고요. 양복 입고 저를 구해내셨어요. 그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양복 입고 뛰어드는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막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막 다 알고 막 근사한 목소리로 카운터 테너처럼 아버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야지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옹알 이름도 모르고 웅얼 울어버려도 들으시는 분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듣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이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이 사건이요. 바로 이 다음 시간표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증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필요를 위해서 불렀던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이름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 없다.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답을 가진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답을 줄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답이 있어야 답을 줄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느냐? 대부분 다 이 속에서 살아가요. 전도를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겁니다. 현상의 나에 여러분들이 착각에 빠져 계세요. 이미지라는 건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이 관점도 이미지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이미지예요. 이걸 보고 자의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타의식이라고 하고, 남들이 보는 이런 객관적인 나는 이렇게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에 신경 쓰고 사시는 거예요. 식, 주가 다 뭐예요? 사실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보여지는 것들. 그죠? 근데 이미지는 뭐가 있냐? 이게 있습니다. 틀이 있어요. 틀. 벗어나면 안 돼요. 예? 제가 오늘 이 넥타이 대신에 여기다 수건을 하나 딱 메고 나와서 큰 게 좋은 거요 이러면서 딱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예? 어떻겠냐고. 이렇게 메고 나오는, 약간 구색은 맞췄잖아요. 저기 복음적인 계신 분 있어요. 맞아, 그렇게 해도 못 돼, 뭐 이러잖아요.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해 주는데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죠? 스님들이 보면 아이고 차라리 미는 게 낫겠다 이러죠. 예? 쇼를 하네 막 이러겠죠. 여러분, 다 여러분들 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공의 틀이 있다니까요. 사람 앞에 서는 틀이 있어요. 너무 많이 웃는 것도 성령인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틀을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뭐와 연결되어지느냐? 아이돌이에요. 우상. 우상은 결국은 이미지거든요. 뭐예요?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인데 그 보여지는 것으로 뭐예요? 결국은 빼앗아가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바라보느냐?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작아 보여요. 제가 청담대교 위에를 지나갈 때, 전 잠실 근처를 가보진 않았어요, 잘. 그래서 잠실 타워를 멀리서만 봐봤어요. 이제까지도 잠실 타워 가까이서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야구장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요, 가까이 있는 젓가락보다 작아 보여요. 거기서도 보이지만, 크니까 보이겠지만, 멀리서 보면 그렇다고요. 직접 가까이 가서 볼 때 원근감이 있어서 더 커 보이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생겼구나 보이잖아요. 사진만으로 보고 TV만으로도 보고 이쁘다. 그거는요, 그렇게 크게 이쁜 건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보진 못했으니까 실제를.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은 무엇이냐? 답을 가진 내가요, 현장에 있는 걸 보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내가 있는 걸 보고 능력이라고 해요.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는 그것이 사명이라니까요, 사실은.
내 있을 자리에서 하나님 나 가라고 했는 데서 거기서 자기 이름 부르면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미지를 잃어도 괜찮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걱정해요. 지금 교회 이미지가 왜 이러냐고. 평균을 잃었어요. 교회는 종교적인, 기독교가 종교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평균 이미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상보다 항상 못했어요. 성전 항상 다 무너지고요. 그래도 교회는 이미지를 잃는다고 해서 실패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미지를 완전히 잃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막 지가 병이 있고 교회에서도 뭐예요? 저 정통 아니다 그러고 핍박자라고 그러고 유대인은 뭐라고 유대인 사이에서요. 저 배신자라고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결국은 끌고 가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미지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에 완전 중요하게 정신 팔려서 우리가 뭘 못하느냐? 예수 이름을 못 불러요.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먼저 내가 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을 먼저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로 끌려갔습니다. 골고다가 어디냐? 해골이라는 곳이에요. 해골. 골고다의 뜻이 해골입니다. 그런데 강도와 강도, 행악자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도매급수로 이미지를 바꿔버린 거예요. 해골이라는 곳에 강도 2명의 예수님이니까 강도. 이놈도 강도. 도매급시죠. 딱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미지로 부활하셨습니까? 이미지로 사람들 구하셔서 침 뱉고 조롱당했잖아요. 강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능력으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로서. 보십시오. 이 고린도후서 이 12장에 바울이 말한 은혜는요.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연약한 자신에게 찾아온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드렸던 이 사명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괜찮은 사람, 그런 타이밍 없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도 없고 좋은 시간도 없고 좋은 자리도 없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 그걸 만나는 시간으로 가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딱 생각하는 그 이미지의 최고의 타이밍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 앞에 사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시대도 답을 줄 수 없어요. 자신도 자신에게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방법도 없어요.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웠고 이 교회의 이미지가 다 망가져 버렸다고요. 제사장의 아들들은 고기 뺏어가고 제사를 망쳐버리고 뇌물 받고 거짓 송사해버리고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그런 불임의 여자. 집에 가도 싸움만 하고 슬픈 여자. 방법이 따로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통곡했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완전히 일그러진 모습. 술 취해가지고 저게 또 교회 와서 꼬장 피고 있네. 엘리가 이러잖아요. 술 끊으라 이러잖아요. 그게 기도였다니까요. 남들 보기에.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한나가. 자, 여러분,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말, 새로운 기도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권세를 사용하는 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거라는 입도 똑같아요. 요거라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똑같은데 사실은 말은 어디서 나오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와요. 그러다가 뭘로 마무리되죠? 말로 마무리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큰 배의 키라고 하잖아요. 큰 배를 움직이는데 아주 조금만 키 하나가 큰 배를 움직여 버린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게 결국은 말이라는 거예요. 저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영적인 거예요. 사람을 축복해서 살리기도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다 사용하죠? 네, 여기입니다. 요. 이거 욕하면 카타르시스가 올라와서 기분이 딱 좋아져요. 그런데 욕을 하는 걸로는요, 사람을 축복할 수 없고 살릴 수 없고 내 자신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믿음 속에서 담겨져 있다 나오는 말이 돼야죠.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던 답,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뭘 또 사용하시느냐? 이 영적인 것 가운데 우리의 말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말로 하잖아요. 그 당시엔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미지.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 안진뱅이가 나를 볼 때 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근과 동전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없다? 놀리듯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보지 못한 게 있어.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걸 말로 전달해요. 선포해버려요. 그리스도를 내게 준다.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너를 안진뱅이 된 데서 일으켜 세운다. 네 운명을 끝내버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요, 공적인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운명을 끝내버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셨다 이겁니다. 네. 첫 번째, 이 말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나와지는 거. 사도행전 4장 30절. 4장 30절 말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니 바울도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함은 뭐냐? 구별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많은 이름이 있어요. 뭐 박씨, 김씨, 최씨 막 많고 여러 가지가 많고 우리가 위인들의 이름도 많이 아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요. 어떻게요? 구별되어 부르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실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변명하고 보호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나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이제 내가 날 죽일 거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내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뭐 했어요? 그 그리스도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을 듣는데요, 사람들은 놀라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 말에 뭐가 선포 들어있었어요? 예수의 이름,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이 없는 그 구별함, 거룩함이 들어있으니까요, 그 이름을 듣고 믿는 사람은요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선포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명했어요. 명령. 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선교지를 왜 가냐? 무능한 내가 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예? 제가 저번에 선교지 갔는데 저기 생선 팔던 아줌마도 따라왔더만요. 근데 그 아줌마가 뭘 하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죠? 그 먼 곳에 비행기 티켓 끊어가고 따라와서 관광지 구경하듯이, 가이드 구경하듯이 여기는 선교지입니다. 저 사람은 난민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듣고 잘 봤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돈 모아서 헌금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적으로 말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거기에 보내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뭐하게 하시죠? 예수 이름 부르란 말하십니다. 그때 뭐 하시죠? 함께 하시며 예수 이름 그 부르는 그곳에 들려지는 그곳에 뭐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변변치 못한 사람이 왔는데도요.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와서 막 할 때야 한국말 배워서 왔습니까? 와서 배우기 시작했지? 누가 그 사람을 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도와줬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보내신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곳에서 불려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잡히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스케줄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말을 계속해 보세요. 혹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럼 뭐예요? 전도의 스케줄이 잡히기 시작해요. 생명을 만나는 스케줄이 잡히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중요한 또 시간표들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는 영적인 눈, 이것을 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좀 정리해버리면요, 영접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고. 그런데 이 자녀가 또 다시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요, 불러드리는 거예요. 불러드린다고요. 그게 능력이에요. 부르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보십시오. 영접, 그것을 취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들어오시도록 초청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을 불러드린다니까요.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고 우리가 말하는 기도잖아요. 그 부르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울이 갔던 전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에요. 왜 기도처를 굳이 찾아갑니까? 어느 곳에 있어도 24시 기도가 되어져야 되지. 눈 안 감아도 이름 부르면 된다면서요. 근데 우타로 갑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그 부르는 자리 가다가 본 게 뭐예요? 안진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가는데 뭐가 되어졌냐? 이게 일어났어요. 복권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로 간다고요. 복권, 회복되다 이 말 알죠? 백이종군이, 이순신 장군이 뭐 했습니까? 이등병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장군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권이에요. 감옥에 가 있는데 전쟁이 필요하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어디 세웁니까? 장군의 자리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복권이에요. 지금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고 부인하지만요, 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요, 뭐예요? 주가 여거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내가 거룩히 구별되어 그 부르는 이름 속에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뭐예요? 그분이 다른 이방 잡신 우상 이미지가 되지 않으시고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 그게 현장의 실존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앉은뱅이를 통해. 앉은뱅이가 그 사도행전 4장 이 말할 때, 재판받을 때 옆에 서 있었다니까요. 앉은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본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라 했을 때요, 앉은뱅이의 눈빛이 뭐였을까요? 제가 봤을 땐 명태였을 거예요. 아마 명태 눈이 어떤지 아시죠? 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맹인도 고개 돌려요. 소리 나는 쪽으로는. 그 앉은뱅이의 눈이 그랬다니까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동공이 열려 있으니까 본 것뿐이에요. 근데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희망 없는 눈빛, 목적 없는 눈빛. 앉은뱅이의 눈은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서서 있지만, 그러면은 콧구멍과 눈이 다 보인다니까요. 난 네가 싫어. 콧구멍이 두 개잖아. 다 보이니까. 사람이 싫은 사람은 입이 하나인 게 싫대요. 싫은 사람은 그렇게 보인다니까. 근데 앉은뱅이가 뭐예요? 늘 앉아서 서 있는 사람의, 그죠? 많이 수그려서도 있잖아요. 그 앉아 있는 그 모습만 보고 살았던 그 사람이요, 드디어 일어섰네. 근데 섰는데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쓰면 다리에 힘이, 쓴 근육이 없어서 막 바로 쓰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뛰어가네? 이건 뭔 일일까요? 마치 어제까지 앉은뱅이 아니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랬어요.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 사람이 있으면요, 보게 될 사람이 있어요. 보시오, 40년 동안 풍경이고 배경이에요. 거기에 맨날 있으면, 그죠? 저 이 드럼이 풍경되고 배경됐잖아요. 치는 사람 없어서. 오면 있는 거잖아요. 신경 씁니까? 저 먼지 있어서 닦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물론 닦으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근데 풍경이고 배경이에요. 아우, 좋은 액세서리, 인테리어. 근데요, 누군가가 앉아서 치기 시작하면 달라요. 그쵸? 앉은뱅이가 뭐예요? 원래 앉아있는 놈, 갈 때마다 구걸하는 사람, 이거였는데 서버렸어요. 딴 데 가버렸어. 뭐예요? 그때부터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늘 고백했듯이요, 왜 그러느냐,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느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가시범위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안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인다고. 가청범위라고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잘 안 들려요. 가까이 있으면 듣기 싫어요. 막 귀 아파요. 너무 커도 작아도 막 앞에 있는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양을 향해서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도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은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게 전제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 내용이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그 이름 부를 때 우리는요, 영적인 증거를 본 사람, 보여주게 될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미 썼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데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대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일이 잘 되기를 원해서 일, 상황, 뭐 어떤 많은 것들을 신경 쓴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때로는 온전치 못할 때지라도 예수 이름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더 나은 계획으로 완벽하신 방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셔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